꿀벌 친구들 안녕. 잘 잤나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에요. 오늘도 함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해요. 열매 맺는 어린이가 될래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먹을 것이 좀 없을까 이렇게 둘러보는데 때마침 조금 먼 곳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 무화과 먹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좀 잘 나는 과일은 아니어가지고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제자들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쎄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의 잎사귀들은 아주 많았는데 정작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맺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너는 못할 것이다.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좀 속이 좁아 보이지 않나요? 좀 웃기지 않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배고프신데 막 그냥 열매가 없다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배고픈데 왜 열매가 없어? 막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어디에 가셨냐면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곳. 그죠? 이 제사 드릴 때는요,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동물이에요. 동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죠? 이 당시에는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물에게 나의 죄를 주고 그 동물을 나 대신 죽여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 동물 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소 사세요, 염소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동물들 울고 막 성전이 난리가 났어요. 또 옆에는 막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도 많고 동물도 많고 막 시끌시끌한 막 시장 같은 그런 풍경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신데 여기에서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상 엎어버리고 막 소, 염소 막 내쫓고 막 비둘기도 막 엎고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분 예수님 아니셔? 저분이 원래 저렇게 무서운 분이셨나? 갑자기 왜 저러셔?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시끌벅적하던 성전이 갑분싸 순식간에 막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뒤엎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너희가 강도, 도둑들이 모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좋은 동물 사가지고 멋진 제사 드리니? 그래, 제사는 멋져 보일지 몰라, 거룩해 보일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 바깥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니? 바깥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제사만 멋지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의 그런 모습, 번지르르한 제사는 그냥 아까 보았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같을 뿐이야. 너희에게는 진짜 열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그런 진짜 열매는 없어. 너희는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엄청 많은 무화과 나무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목사님도 참 회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막 예배만 잘 드리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에 막 학교 가고 학원 가면 똑같이 살고, 이것이 바로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는 없고 뭔가 있어 보이는 잎사귀만 많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만 화려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진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